준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고 모여 있기를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울려 사는 것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것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짝으로 이루도록 하셨죠. 그것이 최초와 또 최소의 공동체인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들이 모이면 마을이 되고 그 마을들이 모여 있으면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참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 부부조차도 관계가 힘들어지면 결혼할 때 했던 모든 약속을 깨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관계가 멀어지면 사는 게 진짜 지옥 같다고 합니다. 형제 친척 간에도 평생 보지 않고 사는 분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이사까지 간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회사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힘든 건 일보다는 관계가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가고 싶은 직장에 갔어도 결국은 옮기는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보냈다 그래서 갔는데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 교육이고 제일 큰 이유는 관계입니다. 그냥 선교지가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동료 선교사나 선임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갖고 그 자기의 사명지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관계 때문에 정든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혹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모교회이고 좋아했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게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이시죠. 공동체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교제하는 완벽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도 이러한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화목한 교회라고 할 때 어감이 좋잖아요. 우리 안에 좀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죠. 이 화목이란 것은 성경에서도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화목이란 단어는 화평과 화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실정들은 이 세상은 화목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화목한 것을 놓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심각해진 가정들도 많아져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도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관계들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굳이 매스컴이나 신문 지상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 원래의 화목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늘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 좀 많은 관계로 좀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더 중요한지,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화목의 가치를 하나님이 높이 사시고 더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 예로 잠언 17장 1절 말씀만 보더라도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집안에 고기 싸놓고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시컷 먹고 싶은 거 먹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떡 한 조각 나눠 먹는 가정이지만 화목한 게 더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가슴으로부터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감히 뭐라 할 건 없는데 맞긴 맞는데, 아니면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라는 이 뒷말들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거나 따라오지는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가정에 돈이 많고 풍요하고 재산이 많은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보다는 돈을 지키고 재산을 증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함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화목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부함과 화목이 같이 있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부함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죠. 그러나 굳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할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솔직히 주저함 없이 화목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내가 생각이 안 그렇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우리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예물을 드리다가라도 중지하고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화목을 얘기할 때는 두 대상과의 화목을 얘기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 간의 화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화목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정말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안 보이려고, 안 보고 싶어서 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든 안 보고 싶은 것, 안 만나고 싶은 게 화목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은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막 그랬던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원문에는 그 여자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와를 뜻하는 거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벗었다고, 선악과 따먹고 났고 벗었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탓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부부 사이의 화목이 깨진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사람들과의 화목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깨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게 그런 상태로 있는 것 못 견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화목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은 먼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여자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화목의 계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화목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게 하셔서 여인의 몸에 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짊어지게 해서 어린 양으로 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상에서 보혈 흘려 죽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그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상태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예수님이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이죠.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앞에서 다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듯이. 흠이 많은 우리가, 흠도 없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판사의 얼굴 쳐다볼 수 있겠어요? 못 쳐다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죄인이어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마음껏 대등하게 우리를 받아주실 그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고 그 덕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사람과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희생과 손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타협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제물로,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또 그로 인해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요구되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 줄 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진짜 저 인간하고는 관계를 다 끝내고 하여튼 어떻게든 이 안갚음을 좀 복수하고 싶은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게 뭐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친척 간의 사이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동역자일 수도 있고 뭐 후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 그런 경우 있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용서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진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던 미움에 사로잡혔던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하여튼 그 인간 때문에 분노에 치를 떨면서 온갖 그냥 늘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갚아줄까,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도로 좀 안 갚으면 할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한두 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저에게, 그렇게 막 미쳐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끼케야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한두 번 그 짓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했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런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준 것을 다시 세상 깨달았을 때 저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치를 떨 생각만 하면 그냥 아주 막 어디 가나 그 사람 욕하고 뭐 어디 가나 막 화내고 막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제가 정말 해방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그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이 화목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을 때는 그냥 당신과 화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주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그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나와 그 사람이 화목해야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화목돼서 그 원수 같은 너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할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돼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 지도력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라. 그래,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너희가 하나님과 그렇게 다시 화목하게 되면,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으면 너희 안에도 화목하게 돼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의 문제로 갈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웃간에, 공동체간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정치, 경제계 다 그래. 여러분, 진짜 온 나라가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땅에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인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먼저 살아야 돼요. 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화목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사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나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화목함을 귀중히 여기고 뭔가를 희생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겼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설교 준비할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서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다르구나. 좀 포용하면 좋겠다. 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용납하는 일에 내가 먼저 하면 어떨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나와 문제가 있던 그 사람, 내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을 화목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 주신다면 뭐 당장 가서 용서 구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 비방이라도 먼저 그쳤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서 뭐 불끈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합니다. 아니면 그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어떤 화해의 제스처 조금이라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그게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언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